1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 있죠? 인생에 이제 짐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죠. 그 전에는 이런 짐이 없는 거의 뭐 천국에 있는 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뭘요? 이제 범죄 전이다. 죄를 짓기 전이죠. 근데 구호사전을 찾아봐야겠는데 컴퓨터에서 한글을 치면은 범죄라는 단어면 항상 오타로 나와요. 이게 띄어쓰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글이 참 쉬웠는데 날이 갈수록 한글이 어려워지. 자, 이때는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천국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천국에 지원할 수 있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타락 후의 개념을 가지고 볼 때,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다면 창세기 보니까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큰 복이죠. 그런 다음에 뭐 하십니까? 이제 29절에 보니까 모든 푸른 채소하고 과일을 먹을 거리로 주시죠. 그렇죠? 먹는 것. 이게 완전히 해결됐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죠. 3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뭘 먹게 됐죠? 풀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이 하나만 빼면은 소하고 같죠. 뭐만 빼면 소하고 같아요? 송곳니만 빼면 소하고 같아요. 원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죠. 오리처럼 생겼어요. 풀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또 다시 변화가 임하게 된 것이겠죠. 이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 땅에 부어주셨고 만물에게 부어주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이죠. 18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였어요. 얼마나 사람의 뭘요? 마음 속까지 깊이 있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뭡니까? 이제 교제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짐승을 데려온 사람의 이름을 주고 그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고, 뭐 아기 낳아서 키워본 분들은 아시죠? 그렇죠? 까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저는 5살 이렇게 하면서 까꿍을 안 해본 것 같아. 애들이 그런 거지 반응을 안 했어. 뭐 이렇게 뭐 까꿍하면 보고 알아는 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이제 아름답고 완전한 장면이, 그렇게 천진난만한데 지혜가 어떻게요? 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하나님이 준하는 지혜가 있는데 어린 아이 같아. 자식들이 크면 그러던가요? 안 그러면 엄마를 해 먹던가요? 엄마 아빠를 해 먹죠. 예. 저희 집에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반말을 많이 듣는 게 우리 집이요. 아빠 가자. 김 기자 가자. 오늘 급하다. 264 타야겠다. 뭐 소리도 못해. 애들 전부 다 알았어, 알았다고, 안 왔다고, 왔다고. 참 괴로워. 뭐 괴롭진 않아. 근데 희한하죠. 하여튼 그래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정이 그렇게 애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친밀한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완전한 지혜가 있는데 완전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관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임.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내 살 중에 사회 뼈라기 뼈라는 24절에 이제 가정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삶, 그야말로 천국에 준하는 에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삶이 뭐로 무너지니까? 범죄로 무너지죠. 자, 죄를 보면서 그 결과 이제 하나님 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자 우선을 주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상세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잉태하는 고통을. 그 결과 이제 시대마다 다른 양상으로 이 고통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은 뭐로 나타납니까? 오늘날은 저출산으로 나오죠.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0.74,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198개국 중에서 198이에요. 일본도 우리보다 배는데요, 1.45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이 결혼하면 1명 반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우리보다는 좀 덜한데, 우리는요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안 낳아요. 이게 이제 어떤 정책의 잘못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을 게 편해지고 삶이 편해지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범죄의 속성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쾌락이 뭐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녀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로 만들어져 있었죠.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 그래서 고령의 인구가 60대 이상이 이제 40%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대단히 빨리 사회가 늙습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이 어떻게 되죠? 이제 많이 어려워지죠.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또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에게 새롭게 명령하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뭡니까?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반역하는 일이 항상 뭐로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저주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시대를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어놓은 짐이 이렇구나. 그럼 이걸 누가 깹니까? 믿는 사람밖에 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청년들은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막상 이제 첫 아이 개표해보고 출산해보면 알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죽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5명씩 낳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했던 녀석들이 그래요. 도저히 못 낳겠대요. 둘만 낳고 그만 낳겠대요. 그래 둘이라도 다질 게 어딥니까? 1이라도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약속은 약속이다, 지켜라. 그래서 기도를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에, 하나님 수술을 했어도 5%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약속은 약속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약속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신 내린 건 창세기 3장 17절이죠. 18절에 땅이 저주를 받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몇 장입니까? 8장이죠.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자, 만물이 탄식하며 뭘 기다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만물이 허탈한 데 굴복하건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땅에다가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경계의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6장 31절에서 32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 염려가 우리에게는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왜요? 전 세계 75%의 인구는 상시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재앙에 지금 마주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이때 말씀하시고 지금은 안 하고 계시냐? 아니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계시록 6장 4, 5, 6, 7, 8절에
그러면서 1절에서 3절에 뭐 하십니까? 전쟁, 내전. 미얀마 지금 내전했던 이제 돌입을 또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카렌족이 제일 커요. 500만 명이니까 적지 않죠. 그런 다음에 로힝야족인데 왜 지금 이제 버마인들이 국민연합전선을 해가지고 소수민족에게 동참해라. 우리가 같이 싸워서 쿠데타 혁명을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 국가로 가자. 자치를 인정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도 카렌족이라 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아웅산 수지 아버지가 아웅산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약속을 내걸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를 해냈어요. 소수민족을 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그 아웅산이 이제 48년인가 암살을 당해요. 그러고 군부가 70여 년 가까이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수지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수반 정권의 이제 최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 비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로힝야족을 군부가 학살을 했는데 수지가 뭐라 했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하는 약속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좀 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군인들이 한 80명이 이제 사살을 당했고 막 밤 이제 이렇게 방군에게.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종족의 갈등이고 종교의 갈등이다라고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해결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그래서 카렌족은 기독교인들이고 로힝야족은 이슬람이고 그래요. 참 그것도 묘하죠. 그렇죠. 그러니 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이 내린 절대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요. 일평생 종노릇하죠. 뱃속에 아이부터 뭐 시작합니까? 유능한 경쟁에 뛰어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태교를 시작을 하죠.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유치원도 그렇죠. 영어 유치원 한 달에 막 한 돈 100만 원씩 하는데 그런데 보내고요. 영어 잘해가지고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나는 보면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냐면요. 그런 걸 다 갖추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할지를 모르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요? 이번에 책이 한 권 나왔죠. 모든 건 행운이다. 뭐 맞는지 모르지 제목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성공했느냐? 뭐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했다. 아니야. 이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 성공하느냐? 운이 좋은 사람. 성공한 모든 사람들 하는 말에 다 자기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알잖아요. 빌 게이츠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마음껏 소프트웨어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는 주어졌고 그걸 지지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아무도 그렇게 지지하지 않죠. 그런 지지를 못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지지를 받았다라는. 자기는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 그럼 당신같이 운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전 세계 한 5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은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운이 좋다는 걸 알아야지 겸손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하나도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하는 게 내 능력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모르면 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운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대표적인 거예요. 뭘 말해? 이걸 말씀해줘. 다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심지어는 교회까지 그런다니까. 네가 잘 되고 요셉처럼 총리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의 증거다. 뭐 그런 비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완전 비논리 그것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요셉처럼 되겠네? 그런가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이게 참 거시기해요. 정말로 거시기해요. 물론 저도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달란트 맞죠?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다 있는 것이니까.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그게 문제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이유로 사람에게 주어진 짐들이에요. 절대 못 벗어나요.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번에 이렇게 조국 교수라든가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김학의 씨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어려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요 최고 등급을 안 놓친 사람들이 한 번도.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시험, 더 어려운 검찰 내에서의 승진을 잘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돼요? 알 수 없다니까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짐.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 인생의 짐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살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 무슨 짐을 줬습니까? 창세 3장 19절. 가장 큰 거죠. 가장 또 모르는 거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세브리에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왜요? 한 2장 10절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음이 선포가 됐고 모든 사람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래서 출생과 잉태와 동시에 생명은 시작이 되고 죽음도 시작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에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 인생에 대단한 거 없더라 라는 거, 결국은 제자리예요. 결국은 제자리.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모든 걸 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짐에다가 범죄에 뭐가 옵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지죠. 뭐 익히 아는 것 한번 볼까요? 사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이죠. 3절이요. 무슨 말이에요? 가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뭐로 지냈어요? 곡식을 가지고 지냈어요.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피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이요. 가인의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 벌써 뭐하게 된 겁니까? 사단에 장악된 모습이요. 자, 그래서 이 죄가 지적을 받죠. 지적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적을 받으니까 7절에 어떻게 됐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뿌락뿌락 화를 냈다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네가 얼굴을 붉힘이 어찌된 일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즉 본인이 죄를 원해. 너는 뭐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 안 다스리죠. 곧 뭘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왕노릇을 하대나. 그 왕노릇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교회죠. 아담의 집도 마찬가지 교회였어요.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가장 크게 왕노릇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기준으로 봤었을 때 뭘 가지고 오죠? 이제 초대교회 중심으로 보면은 유대의 할례를 가지고 왔어요. 유대주의 할례를.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것을 가지고 오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니까. 실은 이 문제는 거의 모든 교회에 들어온 사단의 거짓말이고 틀린 가르침이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크게 혼란을 겪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도 지어져 있는 영적인 싸움이고 벗을 수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교회에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음행.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느냐? 자, 계시록부터 먼저 볼게요. 2장이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무라는 거, 첫사랑을 잃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있어요. 뭐가 잘했냐면요, 니골라당이 들어왔어요. 니골라당이. 니골라라는 말은 니클라이톤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니클라이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라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미얀마의 라오스 말고 이 백성이에요. 자, 이 라오스라는 말과 그런 다음에
니카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써놔가지고 이제 니카오. 이것은 약탈하다는 뜻이에요. 약탈이다. 백성을 약탈하는 거예요. 백성을 약탈하는. 어떻게 약탈됐어요? 발람을 보면 발람과 발락의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잘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의 음행을 에베소 교회는 정확하게 물리쳤어요. 어떻게 그럼 이 음행이 들어와 계세요? 복음의 시대다. 예수님의 속죄가 모든 걸 사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속박에서 벗어났다. 자유다.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용서하신다. 다 용서받는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모든 걸 용서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자, 이게 에베소 교회만 온 게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도 들어왔어요. 2장, 계시록 2장이죠. 버가모 교회가 14절에 15절. 여기서는 발람의 가르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니골라 당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이라는 말과 발람을 같은 말로 썼기 때문에 이 라오스와 니카오의 합성어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14절에는 발람이라고 그랬고 15절에는 니골라 당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걸로 똑같이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발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발람이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와 함께 뭘 가르쳤어요? 음행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몇 명 죽었어요? 3,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렇죠? 네. 범죄한 이후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아담의 후손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럼 이 문제가 뭐 에베소 교회들은 이겨냈지만 버가모 교회 못 이겼죠. 그런다면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도 이 문제를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겨내지를 못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이세벨이 등장해요. 발람과 같은 거예요. 이세벨은 이제 바알 신상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성전에서 선교를, 집단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을 시켜. 그래갖고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니까 관계를 갖게 그런 비가 와. 그게 비야. 그 관계를 갖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지? 음행은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계 문제가. 두아데라 교회는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회개를 명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특히 두아데라 교회 같은 상업이 성인데 조합이 많았어. 조합들이 다 쉽게 말해서 뭐 도자기 공업조합,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포목조 이런 식으로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해요. 장사를. 그런데 그 조합에 가입을 하면 조합에서 다 뭘 하느냐? 조합에서는 이 의식을 행해요. 이 종교 의식을. 그런데 그럼 이제 믿는 자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런 신들은 실사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뭘 열어줬어요? 합리적인 길을 열어줬어요. 복음의 시대이다.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제는 율법과 사람의 그런 것에서 매였을 필요 없다. 복음으로 모든 게 해결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제 정리가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교회의 전통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미 1세기, 2세기 때 정리되어진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사단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 유대 율법주의 또는 음행의 문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런 다음에 공격하는 게 있어. 하나 더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 됩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여기서 똑같은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음행이 심지어는 음행이 있다라는 말까지 들린다. 심지어란 단어를 써서 왜 그러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 일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너희 중에서 그를 용납하느냐? 용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그럼 내가 가면은 반드시 그걸 대해서 알아보고 심판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 뭘 또 알아야 돼? 그럼 이런 교회는 다 끝난 교회예요? 아니요. 하나님 포기 안 했잖아요. 뭘 명하죠? 회개하라. 물론 회개 안 하면 징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셔요. 우리는 그걸 항상 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기회가 있든 언제든지 간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자, 그러면서 가장 또 본질적인 공격을 한 가지 하죠. 무슨 공격입니까? 고린도서 15장이 잘 나오죠. 왜 15장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너희 중에서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일 강조가 되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죠. 그런데 이걸 강조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저는 이제 다음 주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좀 마태복음 12장에서 13장인가요? 13장인가 12장인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구한다.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이번 주 메시지와 상관에 관련해가지고 그럼 두 번째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공격했다면 세상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가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 부활의 소망에 서지 않는다. 부활의 능력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공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위한 방법론들이 나오죠. 물론 엉뚱하게 나오진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깨 맞추죠. 그렇죠? 성공의 기준이 뭐죠? 그게 세속적이죠. 돈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이 대단히 중요시 되죠. 예. 그래서 되게 돈을 많이 해요. 예.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나하고 밀접하잖아요. 기가 번쩍 뜨이죠. 좋아요. 요즘 복음을 전하면서 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영접했던 애들이 대부분이. 그런 애들한테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여줘요. 너는 하나님이 너를 지은 너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너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반응이 극명하게 나와. 저는 그거 안 하는데요. 저는 싫은데요. 이래요. 분명히 복음 듣고 영접했던 애들이라니까요. 우리한테서. 근데 뭐라고 하면 저는 안 믿을래요. 하나님 있어요? 이런 식이야. 왜? 그전에는 자기한테 유익됐잖아요. 메시지 내용이 우리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유익이잖아요. 자기한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본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그렇게 나하고 친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뭐 이런 식이야 이제. 우리 속았어. 뭐 거기까지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이건 얘기해봐요. 완전히 뭐 그런데 여기에 몇몇 정의들이 나온다니까는요. 그래가지고 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는 사라져버려요? 다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소망이 아니에요. 능력이 안 돼요. 심각하죠. 세상으로 갈까요 이제? 세상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뭘 기도했습니까? 세상을 놓고는 만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셔서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이죠.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다가요? 바울과 디모데를 데려다가 바나바를 데려다가 이제 하나는 뭐 제우스라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섬기게 되죠.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데려다가 섬기려고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15절에서 16절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너희에게 믿음만할 증거를 주셨으니 내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세계의 사단의 최고 역사는 뭐예요? 창조주를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 주 17장으로 봤죠. 우리가 자 17장에서 16절부터 시작이 되죠. 31절, 32절, 32절까지 봅시다. 32절이 반응이니까. 그 중에 특별히 뭘 말합니까?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뭘 말했어요? 부활을 가지고 여호와가 창조주 되심을 말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 말쟁이가 뭔 말을 한대? 라고 의문스러워했어요. 왜 의문스러웠냐면 어떤 신령한 지식이나 안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뭐 논리라든가 음양오행의 그런 논리 이런 걸 말해가지고 뭐 그럴싸해야 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은 뭘 구하고요? 표적을 구해요. 나았냐 안 나았냐예요. 고쳤냐 못 고쳤냐예요. 그걸 구해요. 제가 쭉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증거가 아니다. 뭐가 증거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건 그게 증거다. 뭐가 복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게 복이다. 하나님 믿어지는 게 복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그거 필요 없어요. 뭘 구해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았냐 안 나았냐 이거야. 그걸 구한다니까. 아니 제가 그걸 10년 넘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절대 진짜 알아들어야죠.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아니 뭐 음양오행이라 뭐 이상한 뭐 신비로운 지식을 들어야 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짓거리라. 그래서 저 말쟁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게 32절이요. 어떤 사람은 다시 좀 들어보자 뭔 소린가 이래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 이후의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을 가려옵니다. 교회에 들어와는 사단 모든 걸 동원해서 부활을 가려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토록 징계를 하시느냐? 우리는 세상을 징계한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왜 징계를 합니까?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자, 또 봅시다. 뭘 보냐? 어떻게 장악을 합니까, 사단이?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죠. 뭘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무슨 죄를 범하고 있죠? 여호와를 창조주로 섬기지 않는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의 그 죄를 지금도 범해요 안 범해요? 지금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어요. 뭘 부인함으로? 사단이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부인함으로 거기에 동조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부활은 소용없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도 부활은 소용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쭉 공격해왔던 모습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우상, 기아 타이거즈, 그렇죠? 삼성 라이온즈, 넥션 히어로즈, 사람, 영웅들.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광분하고 열광하죠. 토트넘 후스퍼스, 수탉들, 장닭들. 예. 우리가 전남 드래곤즈, 예. 다 보세요. 하나도 빠짐없어요. 우리는 이것에 생명 건다니까요. 우상에다가. 우상인지 알아요? 몰라요? 문화의 옷을 입히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빠지지 말고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나는 그냥 축복을 좋아하는 살아가는 편일 뿐이야.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 자체가 뭐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렇게 됐다라는 거, 우상으로. 자, 이렇게 우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 보니까 20장에서 4절에서 5절에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우상 섬긴지도 모르고 우상 섬겨요. 전 세계가 우상 속에 완전히 다 빠져. 그게 이제 스포츠 전략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뭐 우리는 스포츠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알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더라도 그 자리에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면은 상관없어요. 이 균형자 역할을 잘하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속입니까? 골로새서를 보면 되죠. 2장 8절이죠. 어떻게 속여요? 헛된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속이죠. 그래서 뭘 구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지혜를 구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산다.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못 듣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삶이, 이제 얼른 마무리를 짓고 갑시다. 이런 삶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걸 주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고통하는 모습을, 고통하는 때이죠. 그렇죠. 지금 정치인들 싸우는 것하고 20년, 30년 전에 정치인들 싸우는 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20년, 30년 전에는요, 어떤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비리 갖고는 많이 안 싸웠어요. 큰 대의를 가지고 싸웠어요. 독재를 할 것이냐, 민주화를 할 것이냐, 이런 대의를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지금 싸우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런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참 뭐라고 할까, 사람의 마음을 박박 긁어내는 그런 이제 악함이 더 가득한 것 같아요. 시대가 갈수록 그렇게 되겠죠. 거기에 이제 또 우리 또 사람들이 또 네티즌을 어떤 걸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죠. 원망을 풀지 않고 자기를 사과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산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인생의 결과를 보면은 로마서에 보니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일을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모르고 그랬어요. 내가 좀 정신이 모자라서 그랬어요. 술 취해서 그랬어요. 그냥 해당이 안 돼요. 그때는 사단이 속여서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것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뛸 때 네가 속아서 그랬구나. 사단이 못해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쏘니 사단 그렇게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사단이 탐심을 넣었지만은 허락한 건 아나니아 삽비라죠. 그래서 죽임을 누가 당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 우리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회개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30여 년 전에
교회들이 우리를 지적해 줄 때 이런 걸 지적을 해 줬어야 돼. 왜 이게 문제가 된다. 근데 그분들도 실력이 없었나 어쨌나 이런 걸 지적을 안 했어. 이런 것을.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해야지. 우리 집안 얘기 할 리가 없지. 어쨌든 그래요. 결국은 누가복음 보니까 23장에서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이구나. 내가 내 입으로 내 일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메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작은 산들아 우리한테 무너져 버려라. 왜요? 너무 괴로워. 너무 부끄러워. 근데 이게 계시록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에서 15절에서 18절에 17절에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왕들, 장관들, 거대 부호들, 재능인들 다 언급을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산들아 우리를 덮어라. 작은 산들아 우리에게 무너져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야? 어차피 나도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되지 않겠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너희도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그러기 보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계시록 20장에서 11절에서 1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함께 15절까지 다 지옥에 들어가게 돼. 사단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사단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범죄 이후의 전략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키는 데는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사단이 그냥 들어오니까 안 그러죠. 저는 우리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 토요일 날 뉴스를 보면은 누가 얼마 헌금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연까지 막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째 저런 얘기가 정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얘기로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초대교회에서 누가 헌금한 것을 바나바 헌금한 것을 알게 됐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뉴스로 쫙 정리해서 내보낸다.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을 지켜야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맞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틀린 건 틀리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이제 사단이 교회를 공격을 하고 범죄 이후의 이 시기는 마지막에 그날까지는 세상을 공격하는데 거기에서 나를 지키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자기를 청종시킬 수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걸 알고 이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원진과 사단의 지원은 모든 재앙과 저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니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바르게 해서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